8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영광 형제가 원래 건반을 칠 줄 알았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광 형제 건반 치는 거 보고 내가 아직 교회에 벌써 이렇게 3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더 많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죠?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의 은사, 재능, 또 우리 교회 저력 이런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드러나서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되는, 또 특별히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또 숨겨져 있는 각종 은사들이 개발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가 굉장히 깁니다. 무려 72절이나 되는데요. 다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하게 시간을 봐서 끊기는 끊을 텐데요.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 시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앞에서의 시편들의 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본 시들은 어떤 성격이냐면 대다수가 부르짖고 고통과 고난 중에 울부짖고 혹은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뭐 이런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시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는 그런 성격보다는 소위 말하는 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적 성격. 잠언이 뭡니까? 교훈을 베푸는 거죠. 교훈을 베푸는 거죠. 예.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벌써 1절만 읽으면은 약간 잠언을 읽는 그런 느낌이에요.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지금 시인은 이 잠언과 같은 교훈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4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또 5절과 6절에도 보면 자손에게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손에게 알리라.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지혜를 전수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말이 어렵죠, 한글말이. 예. 쉽게 말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인 도대체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 후대에. 그걸 알아야겠죠? 이제 그 내용이 9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9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자,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갑자기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 에브라임 자손들이 활로 무장을 했으나 뭐라고 돼 있나요?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말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도망쳤다. 좀 더 세게 말하면 패했다. 뒷걸음질 쳤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브라임 자손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북쪽,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그럼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장 영향력이 큰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 자체를 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제 병행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패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 패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이유가 단순하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잊었도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 그들이 망각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뭘까? 뭘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충 이쯤 되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사건. 뭐 끄덕끄덕 하시죠? 아, 내가 말할 걸,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표정으로. 아, 말할 걸. 예. 맞아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12절부터 55절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예요.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여정,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과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지.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었는데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순종이 있겠죠. 거역함이 있겠죠. 이것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면 먼저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범죄, 또요. 배반, 또요. 계속해서입니다. 범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범죄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범죄한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징계가 있는 거죠. 징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상하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레미야서를 지금 2번이나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예레미야서가 사실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2번 정도 반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핵심 주제를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 듣는 소리 있는데요.
소리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아파요. 새벽 영상이라도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징계죠, 징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징계, 징계, 징계. 그런데 그 징계에 순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바벨론이 때릴 때 맞으면은 산다. 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면은 끌려가라. 그러면 산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자꾸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수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 수가 뭐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 다른 강대국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왜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애굽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나라인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강대국이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신약의 프리즘으로 보면 우리가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구원받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옛 습성이 그리운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배신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하시냐? 우리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뉘앙스 이따 설명드릴게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그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이런 겁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시험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19절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 말은 이런 거죠. 앞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 텐데 라고 하는 그것을 자녀들이 신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같이 떠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제 어린아이들 약 올릴 때 야, 너 할 수 있어? 너 그거 못하지? 못하면서 너 그거 못하잖아 하면서 괜히 막 화를 돋구어서 막 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설마 물은데도 이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한 거예요.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유비적인 관계, 흡사한 관계이지만 또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은 아버지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고 망령되 이끌음을 받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뭐냐면 또 반전이에요. 23절을 보세요. 23절 보면 그러나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또 속는 셈 치고 또 주셨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아프죠. 그런데 주변에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배반하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반하고 도망쳤는가. 구약에서는 그것이고 신약에서는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당하는 그 배반에 대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배반을 당했는데 만약에 배신을 당하고 뭐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손해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의해서 다 보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배신과 배반에 대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은요, 그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은 회복이 됩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언제 발생하는 거라고요? 말씀과 나를 동일시할 때, 말씀 속에 있는 이 대상들과 나를 동일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또 어떤 권면이 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잔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게 됐어요. 별로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저 필요할 때는 또 해야 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지만 사실 그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4절 말씀 또 이제 계속 보면은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자, 배반했는데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강단에서 이제 허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으신 겁니다. 이제서야 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여러분. 38절을 보셔야 됩니다.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배반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은혜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남발됐어요. 그 의미의 깊이가 헤아려지지 않는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남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저는 바로 이 긍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안 보이시죠? 잘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긍휼을 받은 자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몇 번 돌이키셨어요? 여러 번.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용서할 때 몇 번씩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 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쏟아내셨으면 우리는 없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기 덩어리,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지나가면 바람같이 사라질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에서부터 왔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육체라는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티끌과 같다, 진토와 불과하다,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같은 뜻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놀게 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살아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죠. 아니, 저만 그런 거 아니었네요. 보세요, 하나님, 저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했네요. 저 안에 은근한 그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자신감의 가장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기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뒤에서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말입니다. 그들도 동일한 길을 간다는 거죠. 망각하니까 죄악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어떤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되게 놀랐어요. 설교의 목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는가. 근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왔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이 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화려한 세상 문명과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로 주변 사람들과 나를 항상 비교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현재의 부족과 결핍 속에서 항상 불안을 느끼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면 앞서더라고요. 불안하면 앞섭니다. 누구보다 앞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뭔가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 삶 속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거죠. 혹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조급하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억이 내 심령에 자리 잡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정말 선명하게 새겨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확신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향해,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향해, 내 주변 사람들 향해 선포하십시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떠올려요. 특히 신약시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예수님,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하나님, 저도 과거에는 물 위를 걸은 건 아니지만 정말 물 위를 걷는 듯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특별한 체험과, 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지금 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께서 저도 건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 도마를 떠올립니다.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근데 주님, 도마는 보고도 믿었잖아요. 저도 믿음이 없어요. 저도 도마같이라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인물의 역사가, 그 사건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그게 기억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를 주세요.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 동강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려야 돼요. 아, 옛날이요, 그걸 말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옛날이요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빼고, 아, 옛날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순전한 역사들, 그 구원의 역사들,
그것만 오롯이 드러내서 그거 붙들고 다시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나라 곳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회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지 않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잊고 지내는지.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서,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게 하는지 무서울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필사를 하시니까 아, 그래, 이것이다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 제가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시인이 후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후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갔으면 좋겠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 너무 힘든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옵소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열방과 노출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의 광야의 성도에게 세워주시며 반성에서 무너지게 하시며 사망의 감리하시니 하나님이 눌러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성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